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그 비디오는 내가 글자를 쓰면 글자를 따라서 좀 크게 한번 잡아보세요.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봅시다. 찍을 때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건데.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49절까지 교독식으로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니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우려를 받고 세상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의 증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전도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49절의 말씀인데요. 어제 우리 금요 모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하고 저렇게 강조하느냐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부딪혀야 됩니다. 그 이유를 봤다는 것 자체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한 가지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일평생 매여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죄와 저주를 해망시키는 것,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밝히 증언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각 나라 가면 제일 먼저 메시지를 할 때 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오늘 제가 여 옆에 이제 좀 큰 교회죠. 그 은혜와 진리의 소식, 은혜와 진리의 교회, 이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좀 조용목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죠. 조용기 목사님 아마 동생인가? 네. 그렇죠. 이렇게 그 타이퍼 신문식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자세히는 못 읽어봤고요. 맨 앞에 간증을 실었더라고요. 근데 간증 자체가 뭐냐면 너무너무 고난받고 힘들다가 암도 걸리고 어려운데 내가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병이 나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건 좋은데 그것도 좋은 간증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전에는 막 너무 사업이 어렵고 금전 문제로 고통받았는데 이 교회를 와서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받아서 요즘 사업이 엄청나게 확산됐다.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보면 병 고치는 거하고 경제 축복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눈먼 자가 눈도 뜨고 안전병에 일어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났다니까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맨 마지막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를 갖고 모인 사람은 결국 120명밖에 안 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게 수천 명인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는데 놀랍게도 마가의 집 다락에 진짜로 중요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 위한 언약을 잡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그 질병 치유되고 응답받은 사람 많았습니다. 왜 그렇죠? 내 문제 해결됐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긴다면 혹도 필요하겠지. 육신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가 누워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천사가 내려오면 한 번씩 연못을 진동시키는데 누구라도 제일 먼저 빨리 들어가면 난데 아무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그 말을 했다라는 말 자체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는 겁니까? 만나면 뭐합니까? 모르는데.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의미를 몰라. 단순하게 교회를 다녀서 육체적인 필요, 질병이 낫고 내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고기 정도의 이 땅에서의 만족 정도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일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것도 응답이지만 결국은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의 복음의 증인들 그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120명에 의해서 사실은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수많은 복음이 확산된 겁니다. 그래서 소수지만 120명의 구속요원은 누구죠? 12제자 플러스 70인 평신도 제자 플러스 82명이죠. 82명에다가 38명 정도 맞습니까? 나머지 숫자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이런 가족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온 거야.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기적을 보고 그렇게 치유받고 응답받은 사람은 여기는 안 왔어요. 뭐가 아니요? 제자는 아니라는 거지. 그냥 성도죠. 응답받은. 근데 제자는 아니다. 항상 계열이 두 계열이 있습니다. 언약 안에 계열이 있고 언약 바깥의 계열이 있습니다. 12제자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근데 이 언약 안에도요 두 계열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완전 제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무리로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 아니에요. 요셉의 형들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12지파의 리더들이니까. 그러나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복음화하고 그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또 10명의 정탐꾼 그런데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각 지파의 리더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2명과 나머지 10명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은 다윗의 형들도 언약 안에 있었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누구를 통해? 다윗을 통해. 조금 비교는 이상하지만 12사도들도 잘했는데 이방인을 살리는 언약까지 들어간 것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도 쓰임이 다르다. 가장 중요한 데 쓰임 받는 응답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전도가 왜 어렵냐? 전도라는 한자 말 뜻 자체가 뭐냐면 도를 전한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도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라고 완전히 대순진리교 이런 데 사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인간의 근본 원인,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끝낸 것을 정확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전도가 어렵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이 어떤 상태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의 해답이 나버리면 전도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재미있는 영화 하나만 봐도 아니 뭐 홍보대사로 위촉받고 영화 판촉 활동을 해달라고 돈 준 것도 아닌데 너무 재밌더라, 좀 봐라. 또 예를 들면 어떤 드라마가 재밌게만 해도 말해주고 싶잖아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초대교는 어떻게 전하느냐가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해답이 없다는 말은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해서 내 인생이 변화된 해답, 응답, 결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받은 응답도 없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결론도 없다는 거죠. 암 한 번 걸렸다가 나으면 전도를 잘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암이 걸렸을 때 사진, 예수님을 믿고 나은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불신자인데 내가 이렇게 안 걸렸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았다. 너도 믿어라. 너는 암 안 걸렸는데 그럼 할 말이 없어. 너는 걸렸다 나았냐? 너는 원래 없다 암이. 그럼 아무 쓸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는 인생의 해답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네가 원래 누구며 너는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고 너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원래 인간은 원래 나는 그렇게 고통받고 살아라고 창조한 게 아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완전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완전한 축복의 존재가 너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탄에게 장악된 근본 문제가 생겨버렸다. 이거 영적인 문제다. 사람의 힘으로 결국은 해결되지 않는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은 노력을 한다. 부족도 써보고 종교도 가져보고 선행도 해보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죠. 근데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해방되는 길을 열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영원히 승리하는 길을 열었다. 지금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난 분이 볼지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네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네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에서는 3가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인간의 노력으로 뭐 철학, 종교, 우상 아무리 선행해도 몸부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왜 여기서 이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왜 하나님만이라고 하냐면 저는 어릴 때 막 학교 초등학교 친구들 보면 막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내기 장기를 떴대요.
근데 예수님이 졌대. 그래서 부처님이 이겨가지고 돈 내놔올래 땡꼬 맞을래.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돈 없다 배째라.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배째라 해가지고 창에 찔려서 배가 찔렸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 그러니까 이제 뭐 짱가가 세냐 마징가제트가 세냐 로버트 태권보이 세냐 이거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거의 이제 삐등삐등한 수준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이 직접 2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요. 죄인은 제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신 그 해결책 이름이 뭐다? 그리스도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길을 만나는 길,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길, 사탄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해방시킨 참 제사장, 사탄과 사망 것을 깨뜨린 참된 왕, 이 세 가지 직분 합한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럼 이 그리스도,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다. 근데 이분이 2000년 전에 죽었다고 부활해서 승천했다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듯이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지금 너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겠다. 이게 이제 짧은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당한테도 가서 당신은 원래 무당하고 그렇게 귀신에게 매여 종로를 하다라고 만든 게 있다. 당신의 그 무당 문제는 우리 할머니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와 저주가 가문을 타고 내려와서 사단이 당신에게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이거 떼려고 많이 노력했을 거다. 천도제도 지내보고 막 교회도 가보고 절대로 되지 않는다. 당신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노력은 안 된다. 왜? 이게 무슨 문제냐? 인간의 노력은 육신적인 거고,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사실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수천 수만 가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 이겼다는 증거가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분은 예수님이라니까. 종교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유일한 해결책 이름이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 제가 그 추정 60분 KBS에서 나왔던 청소년 자해에 대한 그걸 오늘 아침에 잠깐 하나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영도에다 아이들이 이렇게 막 정말 많이 꺼놨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끊는 이유가 뭐냐? 진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라도 꺼야 돼. 힘드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이야기해도 니만 안 되나? 다 힘들다. 나도 네 나이 때 그랬다. 이런 소리 해야지.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해도 이놈아, 밥 먹여주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게 힘들어. 자기 입장에서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끊는 거예요. 진짜 그러다가 결국은 생명을 잃게도 되어버린다. 너무 많이 꺼갖고 손가락이 신경을 잃어갖고 손가락도 안 붙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요, 참 좀 웃긴 거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만 들어줘도 오픈마인드를 많이 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남편의 입장에서 거꾸로 이렇게 딱 돌아보면 얼마나 그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지 드러난 액면 가지고 하는데, 술 먹었다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 지금 막 방황하는 것 갖고 말하지 말고, 왜 너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에 대한 근본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이 난 사람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지를 뿌리는 건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전도지 뿌리는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내게 있는 인생의 해답보다 결론을 주는 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초대교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성령이 임하고 증인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에 그런 만남들을 붙이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답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다르다고 느끼게 돼 있죠. 보통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뭔가가 잘 되거나 응답을 확 받고 나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을 것 같지만, 그러면 우리가 재벌들은 전도 못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 진짜 인생,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어. 이해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이번에 조현아라고 그 대한항공 그 딸 아들을 얼마나 욕을 하고 구박을 하고 막, 그 어머니는 막 가정부 필리핀 여자한테 막, 저 딱 한 1분만 그럼 목 쉬어버릴 목소리를 내더라고. 막, 항상 막 욕을 하다 막 하는 거예요. 완전 잡힌 거지. 보통 사람은 그렇게 30초만 지르면 목 가버리게 돼 있어요. 목 하나도 안 가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뭐 대한항공 회장님, 사모님 이렇게 엘레강스 이렇게 다니고. 그러니까 남한 장군이 껍데기를 딱 쓰고 있으면 갑옷을 보면 와 대단한 장군이지만 갑옷 딱 벗으면 안에 운동병이라니까. 지금 그 안에 내면에 영적인 흑암 운동 공허, 뭔가 많은 사람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 바르고 막 발달하게 다니는 데서 그들이 평안하고 있냐? 아니라니까요. 근본의 인생의 해답이다. 결론 딱 난 사람만이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전도하기를 어려워합니까? 누구에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 누구에게 전하지? 또 특별히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게 우리가 계속 주일 강단 말씀 따라가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전해라 대상과 내용입니다.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 자체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럼 불신자든 기존 신자든 왜 열심히 교회 다녀도 그렇게 허무하고 뭔가 답이 없는가?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자녀들이 성공하고 내가 이루는 거 이루는데 이루면 이룰수록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왜 갈급함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과 결론을 사실은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다가 필요한 게 뭐냐면 5가지입니다. 증인들의 메시지에는 항상 이 5가지가 있어요. 복음의 절대성,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복음의 시급성,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너무너무 시급하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실은 이 시급성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빠진 분들이 많고, 복음의 유일성,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복음의 당연성, 결국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시급성, 복음의 당연성, 유일성, 복음의 당연성, 그리고 복음의 요한복음 14장 6절 뭐죠? 필연성.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떤 사람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쭉 설명만 하는데요. 절대성, 시급성, 유일성, 당연성, 필연성이 딱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하는, 너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을 존재였다. 지금 당신에게 와 있는 이 문제는
지금 경제 문제도 진짜 문제가 아니다. 남편 문제도 진짜 문제가 아니다. 자녀 문제도 진짜 문제가 아니라 이런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배 위에 있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 절대로 당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봐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은 당신이 행복하다지만 이 행복이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물질 때문에 오는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조건에서도 우겨싸임을 당해도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넘어설 수 있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행복이 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분이 지금 당신 마음으로 두드리고 있다. 영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그래서 할머니들도 증인들은요. 아이고 니 진짜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예수 믿어야만 된다. 이 말 자체가 증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자들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겠지만 증인은 절대성, 시급성, 유일성, 당연성, 필연성을 갖고 증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할 그때 내가 주겠다 그랬거든요. 앞뒤 좌우가 막 틀려져도 돼요. 이게 명쾌하지 않아도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 담대함이 있고 거기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나타나는 것,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손희선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느냐가 우리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역할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는 거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들은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선명하고 정확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다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만 툭 던져보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말해주고 싶은데 들어보겠습니까? 왜 당신에게 이렇게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오고 있는지 원인과 답을 말해주고 싶은데 한번 들어보면요. 한마디만 툭툭툭 던져보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한 1시간에 몇 명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최소한 1시간이면 한 30명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시간씩만 하면 1년이면 3650시간. 그럼 5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들 중에 예비된 사람들을 물어볼 수 있다니까. 근데 여기 제가 저쪽에 그때 불가마에서 목욕하고 오는 길에 도에 대해 관심 있습니까? 여자들과 물어봤는데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이야기를 좀 하려는데 바로 모임을 해야 돼서 바로 왔는데 그 사람들이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뭐 보니까 얼굴에 뭐가 그런다는 뚱뚱 소리를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거하고 복음을 가진 자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사실은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맨투맨 전도를 노방전도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노방전도가 막 평안하고 노방전도 한다면 막 먹었던 것도 소화도 잘 되고 막 기쁨이 솟아난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면 날도 추운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물어보는 게 쉽지 않고 특히 요즘은 신천지라든가 이단 사이가 하도 찔러나가지고 한마디 툭 던지면 막 째려보면서 아예 이러면서 말도 못 거는데 이제 몇 번 딱 하다 보면 한번 해볼까 그러면 사단도 한번 해봐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몇 명 정도 던져서 포기를 하겠는지 사탄을 할 겁니다. 한 50명 물어봤는데도 아무도 안 들어준다면 코가 쭉 빠져갖고 낙심할 건데 아니요. 좀 이따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집에서 평안을 지어달라고 평안을 빌었는데 빈 평안함이 그 집에 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내한테 돌아온다고 돼 있어요. 계산상 넣어보면 거부하면 내가 축복을 엄청 받는 거예요. 그래도 왜 노방전도를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거절당하면 내가 비싼 밥 먹고 이 쪽을 다 팔고 있나? 내가 왜 이 사람들한테 애걸복걸 하면서 말을 걸어야 되니까 이런 자괴감 때문에 스스로 속는데 말씀을 따라가고 주일 강단을 통해 예비된 사람을 찾는 각도로 간다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요즘 요 주변을 살살살 많이 둘러보면서 어느 쪽으로 전도를 하고 어디에 뭐 가는 게 좀 다녀봤는데 바로 요 골목 옆에 보니까 천부교가 있더라고요. 전 못 봤어요. 오늘 봤어요.
저쪽으로 내가 한 번도 갈 길이 이쪽에서 이렇게는 나간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 천부교가 뭐냐면 박태선 장로 옛날 신앙촌 전도가 막 신안촌 해가지고 원래는 그게 저쪽 양산 저쪽에가 어딥니까 저쪽 편에 있었거든요. 기장 이쪽 편에 전도관이 있었는데 그 박태선 장로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신앙생활 잘한 장로님이었는데 은사를 막 받아가지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낫고 과거 현재 미래 막 맞추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 박태선 장로가 거의 뭐 하나님격으로 지금 높여버렸어요. 근데 저게 여기까지 아직도 명맥을 이을 정도라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태선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인생의 해답을 주고 인생의 응답, 인생의 결론을 주는 게 전도고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선명하게 가져야만 절대성, 시급성, 유일성, 당연성, 필연성으로 답을 주는 것이 사실은 본조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와 복음을 가지지 못한 자의 만남을 하나님이 만드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을 만든 것처럼 또 전도는 아까 우리 손혜선 집사님이나 송기성 권사님이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운동이다 만남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문이 열리는 것도 있고 이미 나와 친척 친지들을 통해서도 전도할 수 있으면서도 아예 이 안양에 한 번도 나와 관계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비된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전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해가 뒤쪽에는 일부러 주보를 이렇게 앞면을 찍어놨어요. 워낙 이단들이 많으니까 그냥 막 이런 거 하면 꼭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뭐 대한예수교 장로 예수사랑교회라고 이렇게 하고 심지어 요즘 추세는 일반교회에서는 띠를 많이 띠더라고요. 무슨 교회 이렇게 띠를 띄어서 아 여기는 정식 어떤 교회에서 하는 거구나. 워낙 슬 걸어다니면서 탁탁탁 찔러다니고 뭐 꼭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뭐 도회대원 이런 사람들이 건드린 것 같은 거 그런데 띠를 띠건 띠를 안 띠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정확한 복음 가진 자들의 발걸음에 붙이는 만남을 주님이 준비해놔요. 주께서 루데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면 시작되는 거예요. 주께서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된다라는 데서 어떤 사람은 되는데 못하겠어.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찾아내서 답을 좀 찾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잠깐 보시면요. 예수님의 전도인데 첫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은 그럼 길에서 전도했냐? 했습니다. 24장 3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셨다. 길에서 하는 말씀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속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길에서 딱 말씀을 풀어주신 장면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예수님의 전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인도를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전도의 가장 대표적인 장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까 송기성 권사님이 그 물고기 잡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르심인데 올해 우리 원단 메시지 첫 번째도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지금 안양고구마 동탄고구마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무슨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아멘. 나이트클럽 앞에도 삐끼라고 이렇게 손님들 낚는 사람들이 있듯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을 낚을 때 쓰는 그 미끼가 뭐냐? 사실은 복음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면 선한 목자의 양인지 아닌지는 금방 판가름 나요. 이스라엘에는 양을 키울 때 각자들이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각자가 뭐 20마리, 30마리를 다 키우기는 그러니까 순번을 정해가지고 품앗이처럼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여러 사람들의 양을 다 모아서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녁이 되면 이제 주인들이 가서 자기 양을 찾아야 하는데 그 양이 그 양 같은데 어떻게 찾냐? 신기하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자, 집에 가자, 일로 와라. 그러면 그 목소리 듣고, 저 집에 가자. 그럼, 저 집에 가자. 그 목소리 따라서 양 쫄쫄쫄쫄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줄 때 따라오는 양이 선한 목자의 양이고, 다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을 끄잡고 고를 필요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일반 교회는 막 이 양이든 저 양이든 무조건 우리 우리로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아니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모여야 돼요. 아멘. 복음을 받고 모이는 교회가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가 돼요. 왜 지금 많은 게 복잡하냐? 막 끌어다 모아놓으니까 막 찢고 먹고 싸우고. 해운대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4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한 2,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어가지고 진짜로 한 3년 만에 신도시 해가지고 한 2,000명 넘게 모인 거예요. 근데 3년 만에 쫓겨났어요. 그 목사님. 교회 다 지어놓고. 원인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그득그득 채우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왜 원하지 않냐면 복음 안 듣는 사람들 앉혀놓고 복음 설교 시간에 껌 씹고 눈 감고 이런 분도 제가 봤거든요. 왜 그것도 맨 앞에 앉아요. 그 속으로 왜 오셨을까? 듣기 싫으면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분이 변할 시간표가 필요한데 껌을 쫙쫙 씹고 눈 감고 팔짱 끼고요. 다리 닦고가 안 들어요. 물론 그러다가 은혜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12사도와 70인 중직자. 그러니까 목사와 같은 분들과 중직자,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급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주로 주일교회, 모이는 교회에서 역할을 많이 한다면 70인 중직자들은 흩어지는 교회, 평일교회에서. 그래서 이 안양의 미셔널 하우스 여기도 중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거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럼 목사들은 평일날 하면 안 되나? 해야죠. 그럼 중직자들은 주일날 안 하나? 합니다. 근데 이제 주 포커스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 사역을 주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뭐냐면 기적과 치유와 역사를 보여주면서도 거기에 정확한 영적인 말씀을 같이 항상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일으키고 여기에 현혹되는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무리예요. 군중입니다. 근데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에 딱 부딪히는 사람들이 제자거든요. 제자만 모이는 교회는 없어요. 무리도 있습니다. 또 아직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도 놀러 온 사람도 있고 예쁜 뭐 교회 다니는 자매 한 명 꼬셔볼 거 이런 사람도 오긴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셨고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도 중요할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더 중요할 때는 베드로. 베드로가 이방인 사역, 피장 시몬의 집에 살 때, 자고 있을 때 보자기에 쌓여갖고 온 부중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데 자기는 먹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면서 촛대가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갔거든요.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던 언약 안에도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고 구별은 있다니까. 쓰임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회, 이렇게 어떤 교회들이 보통 하는 그 지역 사회들하고 교류하고 막 소년, 소녀, 가장들, 어려운 사람들 돕고 막 위로하고 이런 것도 좋은 겁니다. 우리도 여력이 있으면 해야 되지만 지금 그걸 하는 교회는 많으니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니 정확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사역을 우리 교회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이 은혜와 진리교회 큰 교회가 사실 경제도 구제하는 그런 재정들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갑자기 저 교회 하듯이 그렇게는 못하니 우리는 우리 교회가 딱 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거를 두고 사실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만 다르지만 주셨던 메시지나 역할은 다 달랐다.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은 12 사도들이 나갈 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10장 1절에 펴보세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모집하지 않았어요. 찾아가서 선택하고 집중했어요. 요즘 선택과 집중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예수님은 원래 딱 선택, 전체를 다 살리려고 하는 게 목회자입니다. 근데 다 살리려고 하다가 실수해요. 전체를 두고서 그 중에 빨리 전체 중에도 길가가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돌밭도 있고 옥토가 있으니 빨리 누구부터 도와라? 옥토부터 도와야 돼. 저는 누구부터 도왔냐? 길가, 가시떨기, 돌밭부터 도와. 잘하고 있으니까 냅두고 교회 잘 안 오는 분들 신방해가지고 막 이런 분들 해가지고 막 내가 막 길 두들고 막 망치 갖고 길 두들겨 깨고 막 돌 깨고 막 맨손으로 그 막 가시떨기 뽑다가 막 피투성이 되고 메시지 안 듣겠다는데 숨어 있다가 딱 낚아채가 일로 와가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힘들어하는 거죠. 지금 시간표가 와 있는 옥토들을 빨리 도와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는 10장에 나오는 합당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합당한 자를 찾아냅니다. 자 보세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면서 12 제자 이름이 나오며 10장 5절에 보니까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마라. 이방인한테 안 가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지 말아요. 다른 말로 보면 불신자들에게 가지 말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어디에 가라? 6절에 차라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그래서 저희들은 200개 나라 가서 불신자들을 영접시키려고 먼저 가는 게 아니고 200개 나라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교회들, 이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교회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의 복음이 희미한 상태로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성경이 말하는 전도가 뭐고 성경이 말하는 끝이 뭔지.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증언했던 메시지는 한 가지고 그 한 가지를 전하기 위한 전도운동을 했고 그 한 가지를 향해서 66권을 가지고 끝까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뛰었는데 끝을 보고 뛴다는 말은 뭐냐면 내 개교의 부흥에만 딱 목표가 아니라 이 안양 지역 전체 사람이 한 번은 복음 듣도록. 우리는 주로 이제 언제 전도가 분다 그러냐면 막 안양에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해가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그때 와 전도 역사 일어난다 하지만 그거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나가 문 두드리면서 하면 일어나는데 딱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뭘 먼저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전에 반드시 기생 라합과 그 집을 가족들 예비되어 있는 사람을 찾고 무너뜨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빌립보에 사도 바울도 영접부터 시킨 게 아니라 루디아를 먼저 찾아놓고 자기는 좀 있으면 다른 데로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를 찾아놓고 전도운동을 해가 붙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볼 때 안양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운동 안양동탄은 문을 열어도 된다. 이 말씀운동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제가 열어놓고 막 부산 가버리면 사역자가 서울 안에 그 교회 근처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막 맨투맨 전도를 안 했는데 이제 올해는 불신자 생명운동, 불신자 말씀운동, 불신자 제자운동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송재성 사장님 이제 그 가게를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로 옥수수도 사갖고 딱 말씀운동 하려고 딱 갔는데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요. 장사 잘 되게 했더니 차가 막 몇 대가 지금 고치고 있더라고요. 주여, 이거 아닌데 싶어요. 아이고, 목사님 왔습니다. 아, 옥수수 드세요. 안 고칠 때 제가 와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말씀 좀 나누거든요. 아이고. 그래도 뭐 장사 잘 되게 기도했더니 장사 잘 되는 거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뭐 그러던데. 또 우리가 차순식 안수집사님하고 또 어디 갔냐면 목욕탕 가가지고 이발하고 계시는 그때 저 깜짝 놀랐어요. 또 가가지고 요즘 그때 제가 33강들은 좀 읽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3분의 2 정도 읽었는데 이 정도 나가다 보니까 복음이 뭐였더라가 지금 앞에 다시 찾는데 목사님, 나는 이걸 읽다 보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으려고 믿는데 여기 보니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자체를 믿으라는데 이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속으로 이분이 진짜 똑똑하고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보통 사람은 읽어도 이게 뭔지 감동 못 잡는데 그 핵심을. 그래서 이 복음이 진짜로 제가 그런 이야기죠.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 알약을 딱 먹었는데 머리가 나왔어요. 근데 머리가 아프시대. 요 알약 하나 드세요. 머리 났습니다. 요걸 아무리 분석을 한다고 해도 이걸 분석해 가지고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뭐 하면 되죠? 먹어야 돼. 예수님을 바깥에 놓고 과연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답이 될까? 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예수가 뭐지? 아니요, 이분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임해서 영으로 임하면 이분이 나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단순한 영적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논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도 행위를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모셔드릴 때 성령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영접이 진짜 영접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변화됐거든요. 제가 복음 받고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영접을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하도록 해야 돼요. 따라해. 그렇게 무슨 따라 시키는 게 아니고 영접한다는 게 뭔지 아냐?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소원, 내 계획,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인생 자체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겠다라는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분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7절에 가면서 뭐라고 외치라고 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길에 다니면서 여기 만약에 우리 길 왔다 갔다 하면서 샘병원 주위로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치다고 저 또 이상한 미친 인간이 하나 나타나고 구한주가 그러겠죠.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목사들한테 이렇게까지 명령합니다. 병든 자는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래. 충격이죠. 저는 죽은 자 못 살립니다. 그거는 뭐 실제 이거는 액면적으로 죽은 자도 살려내라 그랬고 실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왜 목사들이 아무리 지금 20세기에는 기가 막힌 목사 그 누구라 해도 죽었던 사람을 살린 적은 없어요. 아니 미스테리 극장 보니까 이렇게 관속에 들어갔는데 그건 안 죽은 거라니까. 안 죽은 거라니까. 다시 다 죽어버렸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혜나 동인이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실리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져먹는 것을 받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11절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마태복음 10장 11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누구를 찾아내라? 합당한 자. 뭐 하기에 합당한 자일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증언하기에 합당한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의 끝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합당한 사람. 이 사람 찾아 있다라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 중에.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무르라. 왜 머무르라고 할까요?
뭘 하라고요? 말씀 운동하라는 거죠. 머무르면서. 빠져나가도 계속 뭐 할 수 있도록 생명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감고 나의 우리 집에 유하라 있어라. 왜 자기 집에 들어와라 할까요? 기도처가 있는가요? 말씀 운동하고 생명 운동할 제자와 집이 필요한데 누구냐? 그러면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 우리 집이 그 생명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하는 대로 써달라. 그래서 빌립보 감옥을 들렀다가 간수장과 가족을 루디아의 집에 가서 보고하고 연결해주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양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까지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죠. 위치도 너무 좋은데.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합당하면 빈 평안함이 거기 임하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13절에 누구에게 돌아온다?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임해야 될 평안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한테 전하는데 100명이 다 영접 안 했다. 그럼 낙심할 일이 아니고 100번의 평안과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서 그 영혼이 살아나도 기쁜 거고 안 받아도 안 받으면 낙심할 게 아니야. 아무나 이 복음 받는 게 아니에요.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 왜 그렇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나 깨달으면 비밀이 아니죠. 버스 요금이 얼마다. 그거는 다 아는 건데 지하철 그런 거는 비밀이 아니니까 이거는 예수가 그러신 거는 그 쉬운 단어인데 몰라요. 그 의미를 모르고 있잖아요. 물어보라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단어가 무슨 뜻이냐도 모르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고 그 예수님이 당신하고 무슨 관계냐 그 의미도 몰라. 너무 중요한 핵심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빨리 뭐해라?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라. 붙들고 싸우고 그래도 믿어야 돼요 하고 싸움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던졌는데 아니면 영원히 아닐 수도 있고 지금 시간표가 아닐 수 있는데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데 막 싸워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16절에 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사람을 삼가하라. 그리고 20절에 19절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겠다. 왜 그렇죠?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이 삼위일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하잖아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 그러면서 22절에 너희가 뭐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내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을 거다. 왜 미움을 받게 되냐면 복음의 절대성, 시급성, 유일성, 당연성, 시급성 그러면 타 종교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게 돼 있고요. 우상 숭배자들이 싫어하고 불신자들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저는 타 종교인 우상 숭배자 이 사람들 사랑합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면 어두움과 빛이 나누어지듯이 선명하게 나누어져야 복음이지 어리둥실 두리뭉실해 갖고 붙들어 모으는 거는 복음이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받아야 되면 받고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찾는 방법은 선명한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것이지만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던 저 동네를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나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누가 온다? 인자가 온다. 이스라엘 동네가 강원도보다 작아요. 그 조그만 데를 다 돌기 전에 온다 했으니까 빨리 돌자. 예를 들면 안양 한 바퀴만 돌면 주님 온다 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돌아보면 빨리 올 거. 그래서 생명 걸고 돈 겁니다. 안양에 이렇게 지도로 보니까 그게 크지도 않아요. 감사하게도 이 지도에 한복판 샘병원 여기에 딱 여기 예, 지도에 거의 정중앙에 이제 지금 센터가 딱
위치도 잘 잡은 것 같고. 걔 보니까 이거 구도 몇 개 안 되고 동도 몇 개 안 돼요. 예비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네 번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거는 70인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누구를 찾아라? 평안을 받을 자. 누가복음 10장을 펴보세요. 10장 1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 친히 가시려고 했다는 말은 스케줄이 있다는 겁니다. 전체 스케줄이 있다. 어디서부터 돌아가게 됐다. 어디 각동각처. 각동각처란 말은 무슨 구, 무슨 동, 어디를 가겠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그냥 전도하지 말고 이번에는 요만큼, 1월달에 요만큼, 2월달에 요만큼 해서 1년에 안양 전체 동을 한 번은 딱 돌겠다. 그걸 가지고 돌아야 돼. 그게 전체를 보고 돌면 이상하게 딱 보니까 저기 1번가, 안양 1번가 쪽에서 문이 자꾸 열린다. 그럼 1번가에 하나는 계획이 여기서 말씀운동을, 요즘은 말씀운동을 처소가 없는 곳은 없어요. 커피숍에서 해도 되고, 널린 게 장소예요. 장소는 너무 많고, 예비된 사람, 누가 있느냐. 빨리 한 바퀴를 돌면요, 계속 생명운동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여기도 쭉 가니까, 여기 보니까 놀이터 비슷한 거에 그 청소년 상담하고 거기, 그 사람들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거기가 전도하기 많은 사람들이 애들도 많이 왔으니까 전도하기는 제일 앉아 있는 사람 많으니까 편하겠죠. 그럼 1번 가서는 어떻게 할 거냐? 1번 가서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도 않아요. 안양역 앞에서는 불가능해요. 아니, 다양하게 전도 형태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확한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메시는 반바지를 입어도 잘하고 추리닝 입어도 공 잘 차게 돼 있어요. 근데 메시가 입었던 옷을 내가 입는다 해서 내가 메시가 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전승에서 그림 그리기 제일 좋은 비싼 붓을 딱 가졌다 해서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이런 거 가지고도 그림 잘 그린다는 거예요. 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 지금 이제 올해 6월달까지가 제가 그동안에 중남미나 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 돌았던 분들 중에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21강, 33강 가지고 말씀운동, 전도운동하고 열매가 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요. 그분들이 진짜거든요. 우리 액션 취한 적도 없고 후원해 준 적도 없고 딱 전해주고 할 수 있도록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계속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우리한테 뭔 도움을 받으니까 막 잘하는 척하고 연락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원하는 것이지. 전도를 하고 싶은 사람과 전도하고 싶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물론 목사들은 전도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던데 전도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왜 전도를 하고 싶죠? 큰 교회를 만들고 싶대. 왜 큰 교회를 만들려 하는데? 그래도 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자고 큰 교회가 일어나면 세계복음화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몇만 명이 모이면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 선명하고 순수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는 제자가 몇 명이야. 이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한 명하고 죄송합니다만 일반교회 중직자들 여러분하고 바꿀 마음도 없고 값어치가 비교가 안 되는 거라니까. 의미가 달라요. 다른 게 분들 들으면 열받겠지만 두 번째요. 각동각처로 둘씩 보냈다. 이 팀입니다. 2인 1조. 그리고 2절에 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대 뭐가 없다? 일꾼이 없다. 추수할 것이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뭐가 없다? 일꾼이 적다. 이 현장 가보면 와 복음 다룰 사람 진짜 많구나. 그래서 4절에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는 아무나 무난하지 말아라. 중직자들에게는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길에서는 말 걸지 마라. 그 어디로 들어가나? 4절입니까? 4절. 길에서는 말 걸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 이거는 뭘 하라고 그랬냐면 축호전. 여호와 증인들이 잘 아는 집마다 두들. 그럼 집마다 두들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찾아주면 그 사람의 집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으니까 말씀 운동을 지속할 곳을 찾아. 그러면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샬롬, 안녕하세요. 근데 딱 보자마자 예비된 사람들은 우리를 받아들이게 돼 있고 딱 보면 필요 없어요. 거절은. 그렇게 낙심하지 마라. 툭툭툭 건드리면 10집을 건드리면 1명만 나온다면 100집을 건드리면 10명이고 1000집을 건드리면 100명이고 10,000집을 건드리면 100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자동차 딜러가 1000군데 전화해가 자동차 7대 팔았다.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1000군데 전화해가 7대 팔았대. 그럼 10,000군데 전화 걸면 70대 파는 거고 10만 군데 전화 걸면 700대 파는 거라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도 전체를 보고 움직이면 예비되어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있다. 한두 사람 해보다가 아이고 나는 은사가 아닌가. 쪽팔려서 못하겠어.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어. 근데 예수님이 전도하면 다 믿었나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 예수님이 복음 전하면 전부 다 깨져야 되잖아. 아니라니까. 안 믿고 떠나간 사람도 많다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 진짜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나를 완전 뒤집어 다 깨졌나요? 아니라니까. 깡패 데리고 와가 두들겨 패고 그랬다니까. 하물며 우리가 전하는데 다 믿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해도 100% 믿지 않았다니까. 바울이 전도해도 100%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도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낙심하지 마라. 예비된 사람을 찾는 거고 답을 주는 거기 때문에 예비된 사람을 찾는 거라 안 받는 데서 좌절하지 마라. 비밀이라서 아무나 못 깨닫는. 그러니까 전했는데 못 깨닫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6절에 누가복음 10장 6절에 누가 나온다? 평안을 받을 사람. 이게 예수님의 전도 핵심입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은 못 찾고 있다. 안양 안에 동탄 안에 합당한 자가 있는데 애타게 기다리는데 아까 말씀대로 막 듣기를 원하고 뭔가 갈급한데 교회 오라고만 자꾸 그러지 당신의 인생의 근본 원인과 답이 뭔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리고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특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7절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마지 마라. 옮기지 마라. 집에 들어갔다면 옮기지 마라. 뭐하라?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할 처소, 장소. 여기에다 저기에다 하지 마라. 딱. 앞으로 이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할 장소가 뭐가 될까요? 교회가 될 거기 때문에. 루디아가 복을 받고 루디아의 집에서 모임을 시작하다가 집에 있는 교회가 되다가 빌립보 교회로. 야손이 복음 받고 야손의 집에서 모임을 하다가 집에 있는 교회가 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모임을 하다가 결국 그게 고린도 교회 발전. 지금 여기 안양 미셔널 하우스가 안양 예수사랑 안양교회가 세워질 아주 과도기적으로 모이는 곳이 되겠죠. 안양에도 교회가 일어나야 되겠죠. 아멘. 그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시간표 따라서 하는 겁니다. 어떤 적은 교회를 빨리 세워야 유익한 것을 세우고 어디는 말씀 운동을 많이 깔아야 될 것은 깔고 영도 같은 경우는 시급해서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으니 교회부터 먼저 한 거고 여기는 지금 과도기적으로 하면서 응답이 오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진행하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 비유 나옵니다. 다른 말로 보면 전도에 대한 비유인데 1절부터 보시면 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씨가 뭘까요? 복음입니다. 씨를 정확하게 뿌리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쭉 나오죠. 4절에 보니까 더러는 길가, 5절에 보니까 흙이 얇은 돌밭,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가시떨기, 그리고 중요한 8절, 13장 8절에 보니까 좋은 땅, 옥토. 지금 좋은 땅,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길가나 가시떨기나 돌밭은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영원히 길가는 길가냐? 아닙니다. 영원히 가시떨기는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뒤집는 시간표가 있고 빨리 시간표가 와 있는 이 땅을 도와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봅니다. 내비게이터 어떤 사역자가 한 사람을 데리고 3년 동안 양육을 했는데 그 친구가 뭐 술이 떡이 돼갖고 밤에 와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니까 이 착한 목자 되는 사역자가 1시간 동안 패버렸대요. 내가 너를 3년 동안 밥을 먹이고 양육했는데 뭐 하나님이 없어? 이 사람 완전히 자포자기하면서 내 같은 건 싹꽃 목자다. 그러면서 아예 완전히 낙심됐는데 제가 이야기하니까요. 굉장히 깨닫더라고요. 유리를 다이아몬드로 깎아도 그건 유리입니다. 크리스탈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깎아도 그건 크리스탈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깎아야 다이아몬드가 돼요. 하나님이 예비한 옥토에다가 씨앗을 뿌려야지 열매 맺지. 길가를 데리고 3년을 해본들, 가시떨기를 데리고 3년을 해본들, 돌밭을 가지고 3년을 해본들 어렵다. 이 말을 하니까 또 사람들이 좀 신앙 약한 사람이 저는 길가예요. 저는 돌밭이에요. 저는 뭐 자꾸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한창 다니다가 우리는 옥토 중에서도 100배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는 30배가 돼요. 이러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 말은 진짜로 하나님이 쓰시는 쓰임. 저는도 말 안 했습니까? 비율로 보자니까 10,000명 목회를 하는데 그 안에 제자가 10명 있는 거하고 10명 목회를 하는데 5명 있으면 비율로 50%가 제자가 된 거고 거기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많이 했냐 적게 했냐가 아니요. 달란트 비에서도 숨겨놓은 사람하고 똑같이 남겼는데 칭찬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과 쓰임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유가 뭐냐?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가라지가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둬라. 언제까지? 교회 안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갈등거리가 있어도 중간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막 치리를 하거나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뭔가 교회 순수성들을 변질시킨다면 해야 되겠지만 아예 그거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면 도리어 알고까지 다칠 수 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거고요. 세 번째, 겨자씨 누룩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4절 한 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가라지의 그러니까 반대적인 거죠. 이거는 겨자씨 한 알이 가만히 보면 샤프 펜슬로 점 하나 찍어 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큰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드는 것처럼 또 누룩이 가로 서말 전체를 부풀려 버린 것처럼 지금 한 사람이 말씀 듣고 좀 자라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어마는 크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분들이 아니라니까. 이 안양이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 했거든요. 안양이 안 망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때문이고 동탄이 안 망하는 이유가 뭐 손희선 집사님, 강신용 집사님, 최호영기 가정 때문입니다. 그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의 값어치. 그럼 네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 이게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이 밭이라는 말은 도시 현장일 수도 있고, 보화라는 말은 하나님이 쓰신 제자로서는 받습니다. 제가 나오게 된 이유도 지금 바깥 현장에 나라마다 너무너무 예비되어 있는, 예를 들면 그 결단 때문에 이인하 선교사님이나 엔터중고 목사님이나 뭐 매튜 목사님이나 지금 여러 나라의 목사님들을 만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제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었어요. 밭에 감춰진 보화, 그걸 발견했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다가 그 땅을 사는, 처음에는 저 쓸데없는 땅 뭐하라고 생각해? 그냥 말해줄 수가 없어요. 말하는 순간 소문나버리면 다 들통나버리고, 땅 주인이 그 소문 듣고 안 팔겠다면 끝인데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 모든 걸 다 파는 거예요. 왜 예수 사는 거는 절대 없는 것만 이렇게 헌신해가 저런 나라를 갈까? 감추인 보화밭, 하나님이 쓰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극히 값진 진주. 옛날에 전 세계 딱 3장밖에 없는 우표, 한 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2장을 다 사들였어요. 기자들을 다 모은 거예요. 그 보는 앞에서 2장을 찢어버렸어. 그 순간 그 한 장은, 원래 그 한 장의 값어치가 1억이라면 3장이면 3억이었는데 2장을 찢는 순간 한 장이 10억이 돼버렸다. 그 나머지를 버리란 말이에요. 제자 중 제자 중 제자.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 10개는 10캐럿이지만, 무게를 달면 10캐럿이지만 5캐럿짜리 1개가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듯이,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 한 명 한 명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모른다. 특히 목사들이, 성도들이 200명 300명 되는 거 기쁘지,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 세우는 제자가 몇 명인지는 집중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비밀. 마지막 5번째입니다.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인데요. 이게 선별에 대한 비유인데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좋은 것과 못된 것이 있다. 그 물 안에 있지만 좋은 고기가 있고 나쁜 고기가 있다. 골라내라. 이게 선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은 곧바로 지금 같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아, 이 사람은 좀 치유해줘야 될 사람, 좀 기다려야 될 사람,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 있거든. 그 사람들을 조용하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낚시하는 것보다는 투망 던지는 게 더 잘 잡고, 투망보다는 그물을 하는 게 더 잘 잡지만, 원양어선들이 1년 동안에 커다란 배 2척이 그물을 갖다가 2km 되는 그물을 갖다가 한 달 동안 쫙 끌고 가지고 딱 붙어버리면 그 안에는 낚시 갖고는 잡을 수도 없는 고래, 상어, 뭐 수만 종의 어류들이, 그게 뭐냐, 200개 나라의 목회자들이 같이 일어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나 성경의 복음과 전도로 같이 쫙 모으기 시작할 때 그때 일어나는 거는 어마어마하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여의도 광장에 어마어마하게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셨을 때 모였고, CCC에서 막 행사할 때 모였죠. 울고불고 막 뜨거웠지만 그거는 불로 끝난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하겠냐, 불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서, 우리가 안 가도 계속 생명운동, 말씀운동하는 제자들을 찾아서 이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갔다 온 데는 계속 복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절대주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것 다 하나님 손에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족속 안에 뭐가 있다? 제자가 있다.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이 뭘까요? 그게 성경의 복음 전도 끝입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은혜 끼치는 정도가, 그래서 우리가
21강 33강 전달하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을 하도록 돕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따르는 표적으로 뭘 증가한다? 말씀을,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한다. 마지막 절에. 그래서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베드로 보세요. 왜 베드로가 쓰임받느냐? 그물을 갖다 끌어올려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는데 딱 그 순간 배와 그물을 다 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겁니다. 그 고기가 얼마인데 배가 얼마인데 그물이면 그걸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라요.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오직 성령,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오직 권능, 아멘. 절대로 우리는 안 되니 오직 증인.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의 핵심,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합당한 자, 누가복음 10장 6절에 평안을 받을 자, 마태복음 13장 8절에 옥토와 같은 좋은 땅, 주님 오실 때까지 가라지 조심하고, 겨자씨, 누룩 하나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값진 전주가 얼마나 귀한지 그 의미를 알고, 물고기를 모으고 전대가 많이 모아졌을 때 좋은 것과 못된 것, 이 사람들을 선별해서 진짜 우리가 시간표를 따라 보아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전도의 핵심입니다. 오늘 내용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본격적으로 이제 안양의 전도운동이 이제 시작되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이 운동이 확산되도록, 안양이 보니까 한 60만 명 되네요. 인구가요. 세대가 22만 5천 세대고 세대당 2.7명, 주택률도 한 20만 세대가 있고요. 의료기관들도 많고 학교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안양 지역에 이제 우리가 지역별로 하나하나씩 좀 사람들을 돕고 이번 1년 안에 안양 전체를 좀 줄 수 있도록, 보니까 뭐 안양이 크게는 구가 2개밖에 없는 건가요? 네. 만안구하고 동안구 2개고, 이제 뭐 석수동, 관양동, 뭐 비산동, 안양일동, 박달동 막 이렇게 있는데 구가 2개니까 6월, 7월에가 반으로 딱 쪼개서 한 5, 6개월 동안 만안구, 5, 6개월 동안 동안구 이렇게 돌면서 예비되어 있는 제자들 한 번은 이렇게 예비된 제자를 찾아내는 그런 응답들이 시작되고, 초중고 대학 여러 가지 장소 중에서도 우리하고 관계되어 있는 현장들, 뭐 지금 신성 중고등학교나 안양대학교, 또 우리 자녀들이, 손자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들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예비된 제자들을 찾아내는 불신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전도의 핵심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에 정확한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발걸음이 시작될 터인데, 지속적으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붙여주시는 만남과 축포전도와 노방전도와 찬양전도와 다양한 전도를 통하여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는 시작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불신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시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과 시작되는 말씀 운동이 본격화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을 통하여 제자로 세워주는 놀라운 응답들이 시작되도록 하나님 정말로 시간표를 가지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전도의 핵심인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바라보며 특별히 안양과 동탄 지역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들을 찾는 이사에게 우리의 남은 생 전체를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함께 모임하고 있는 안양 동탄 지역의 중요한 사명자들과 또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현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